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전 구약 4,000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 영생, 천국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완성하신 후에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은 제자, 교회들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중요한 첩경이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빛나는 일꾼으로 사용받게 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전도를 받고 구원받는 신자의 반열에 들게 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신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이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주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냐면 인간은 범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재까지도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나 현재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한 역사를 창조하고 찬란한 문화를 엮어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서 정말 눈부실 만한 업적을 만들어 놓았지요. 사람의 지혜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글도 남기고 멋진 그림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에 감동을 주는 음악이 있고 여러 예술품들을 남겼지요. 근데 사람들이 남긴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심성을 풍요하게 하는 데는 다소간 도움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세상을 살다가 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거나 자신의 글이나 작품에 신앙을 남기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범죄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범죄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범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한 교수가 자살을 했지요. 그가 이런 시를 직접 남겼습니다. 그 글씨체까지 제가 보게 되는데, 제목은 나는 천당 가기 싫어, 이런 제목이에요. 그 시가 나는 천당 가기 싫어, 천당은 너무 박대, 빛밖에 없대, 밤이 없대. 요한계시록을 너무 잘 알죠, 이 사람이. 그러면 달도 없을 거고, 달밤에 키스도 없을 거고, 달밤의 섹스도 없을 거고, 나는 천당 가기 싫어. 여러분, 일탈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성을 개방시키고 하는데 찬란한 업적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일부 편협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이 짧은 나는 천당 가기 싫어 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렸는데, 그 사람의 시를 보면 성경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이런 시를 쓸 수 있는데, 그 천당 가기 싫은 건 그렇다고 치고 대한민국의 최고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고 하는 지성인의 삶이 자살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르쳤던 모든 제자들에게 화살을 맞고 돌을 맞아야 마땅하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혹여라도 있다면 나도 자살해도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지혜는 충만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가지지 못한 교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여러분,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안 봐주고 저 미련한 사람 이렇게 봐주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전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긴 것이다. 따라서 전도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의 결정적인 지혜, 이게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사람의 지혜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바른 지혜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현실 속에서 날마다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이죠. 따라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과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생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이 전도, 그 전도 내용이 뭡니까?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욕구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렇게 믿는 메시아 사상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을 시켜줄 것이다. 민족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구원의 메시아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를 고백하는, 정확하게 고백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 대해서 저것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를 받은 죄인일 뿐이다. 신성 모독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다 그랬죠.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추구했습니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이 철학은 인간 이성의 산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저들의 타락한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다이나마이트다, 능력이다, 두나미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은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리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지만 바르고 정의로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이 되었네요.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교회개혁을 시작한 50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500주년이라는 의미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에 관한 설교나 강의나 모임이 아주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 단체에서 교회개혁과 한국교회라고 하는 글을 써가지고 제출을 해라. 상금도 많이 걸렸어요. 제가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서 좀 글을 내면 상금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 교회 개혁에 대한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아무리 말하고 칼빈을 아무리 말해도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가 성경을 떠났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떠난 것을 알고 이것을 바로 토론해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 목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처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천주교가 성경을 떠났다, 이 말은 곧 죽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나 칼빈은 생명을 걸고 개혁에 동참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죄송한 마음이지만 설교 시간에 주님을 말하고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말하면서 종교개혁을 말하려고 하면 목사가 기본적으로 이 개혁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혈혈단신으로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단호하게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한 생명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생명을 구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고상하고 경이롭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마아무개 교수는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마교수처럼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교수와 같은 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한 사람을 변화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런 십자가를 자랑했고요, 이런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했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것도 다른 복음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물질의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백살을 산다. 그럼 예수 믿고 백살을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본질적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거나 다른 것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 결과는 교회 탄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는 교회 탄생.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복음의 무대에 등장을 하지요. 성령에 붙들려서 아주 힘있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에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십자가 이 전도의 내용의 핵심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어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방법을 내놓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 회개와 죄 사함의 이 전도 앞에 몇천 명이 고꾸라졌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전도한 결과 3,000명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교회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에게 오늘도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면 참 골동품 목사다.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 은퇴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사업을 경영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가정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고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으니까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다 보듬어 주시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 이런 설교를 좀 하지 뭐 죄가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저런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회개와 죄를 외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죄사함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말하지 않고 회개를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외면을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한국교회 상당수가 죄와 회개를 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상당히 힘을 잃어가고 여러분, 하나님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를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 강단에서 예수님의 사죄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한 구원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전해져야 되겠죠. 원색적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가 설립되고 그 복음이 전해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고 부활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고 사도신경적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초원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이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화답되고 약간 다른 복음으로 갈 때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회당이 없어서 문 밖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저 유럽 땅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유럽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첫 창설 멤버가 남자가 아니고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저 이탈리아로부터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합력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함께했던 실라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했던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서 합세해서, 고린도에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주님이다 라고 저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박해가 대단히 거셌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핍박을 가하니까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피난을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십자가를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전한 그 장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한 장소가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물렀던 것이 가장 길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하게 되는데, 핍박을 받는 중에 복음을 전하던 그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무리가 많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무리 전도할 때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누가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핍박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전도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와 힘과 격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내 같으면 박해가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딴 데 가서 전도를 했을 텐데, 그죠? 그 핍박이 있는 그 장소에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해서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네가 찾아내야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내 백성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1년 6개월이나 머무는 이유와 목적이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난 주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인천 목사가 부산까지 가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왜 부산까지 보내시는지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만난 한 학생입니다. 저는 눈이 잘 좋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은 여학생이고 남학생은 남학생으로 보일 뿐이지 다른 건 잘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번 저한테 배우는 학생은 전혀 결혼한 것 같지 않은데 결혼했다고 하는 학생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학생이 어제 저에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라고 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인사가 왔는데, 자기는 2006년도에 11년 전이죠. 외국어대학교를 입학했다가 스스로 자퇴를 했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사는데, 자기는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남편이 하도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금년에 다시 복학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자퇴한 사람들은 복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 신입생 모집이 워낙 안 되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 아들에게도 성균관대학교 다시 오라고 연락이 와요. 복학하라는 의미죠. 그런 시대입니다. 복학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저긴데, 복학을 해서 보니까 기독교에 2라는 과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 과목을 신청하고 들어와서 15번 저를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13번 동안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3시간 강의니까 39시간의 강의를 저에게 들어야 되는데, 저를 3번 만났으니까 9시간밖에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구구절절히 보낸 이 장문의 문자는 저에게 교수로서의 영광스러운 어떤 결과물이다 생각해서 보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정도 문자인데, 그 긴 문자를 보면서 제가
이 딸이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죠?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할까? 남편을 이겨먹어야 된다. 이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도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딸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색적인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다시 교회 출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활용을 해서 성공적인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렇게 되도록 까지 도구로 사용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사고 우리 초원교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만난 학생들 가운데 무작정 기독교회에 들어왔겠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거기 들어가면 내가 과거에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지들은 교회 안 다니거나 안티인 학생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를 찾을 수 있고 이 학생들이 안티 기독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하는 건 학생들에게 잠깐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대로 십자가 진리의 도, 부활의 도를 분명하게 전해서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딱 저장을 시키면 그 십자가의 도가 저들을 구원시키고 그 부활의 도가 저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젊은 학생들이 비록 부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변화를 시키지만, 여러분이 부산에 살고 있는 이 신학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경상도에 고향을 둔 초원의 가족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한 딸이 저에게 교육을 받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양육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문자를 보내니까 아빠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내 딸밖에 없다, 내 아들밖에 없다, 보람이 있다, 행복하다, 그런 문자가 있는데 아닌 거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사랑하는 아버지, 어느덧 더욱 더운 여름날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학업에 정진하여 큰 사람이 되어 효도하는 딸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돈 필요하나? 아빠의 답입니다. 엄마에게 또 다른 긴 장문을 보내니까 엄마는 보세요, 가관이에요. 이제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구나. 그럼 반항하지 말고 엄마 말 좀 잘 들어라. 집구석 잘 치우고 말대꾸하면 지기뿐다 이상. 이 엄마와 딸의 관계를 내가 아버지로서 이해를 하죠. 아주 정감 있는 표현이지만, 야, 문댕이들은 딸이 그렇게 모처럼 변화 있는 문자를 보내면 우선 이런 말을 보내기 전에 먼저 사랑한다, 딸밖에 없다, 네가 이렇게 멋지게 컸구나, 격려를 좀 해주고 지기 빌든지 살리 빌든지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합니다. 이 특이한 경우예요. 이 딸이 다른 아이들은 바로 그날 받은 문자를 보냈는데 한 주 동안 고민한 거, 이걸 교수님에게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보냈답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글을 하나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자녀들에게 효도와 공경도 강조해야 되지만 부모들에게 좀 자식들에게 효도와 공경을 받는 것도 좀 세련돼야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에게 대하는 어떤 그 방법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좀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더 길게 이런 설교를 하면 제 아들이 시험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나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전파되었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탄생된 배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전파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부지런히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면 교회는 세워진다. 교회가 건물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은 딱 두 가지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죠? 김용옥 권사님 아버지가
100살을 사셨대요. 이야, 세상에 우리 어머니보다 23년을 더 사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100살을 사셨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2달에 병석에서 누워있는 동안에, 그전에도 딸들이 전도했지만 받지 않다가 2달 동안 전도를 받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천국에 간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하고 돌아갔는데, 아들들이 문제잖아요. 꼴통품 아들들이. 이게 기독교 장례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들이 저와 함께 도착을 하니까 당연히 안 믿고 돌아갔으니까, 제가 김영옥 권사님 정도 되면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면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진짜로 장례가 나도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전도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역시 이 불신 장례요. 오빠들이 탁 버티고 있고, 거기에 성도가 아니고 유생 이래가지고 누구라고 쓰고, 그래 조문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동생이 예수 믿는 권사인데 오빠에게 땡을 놔서 아버지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우리 교회 나 때문에 또 이 자기 남편 때문에 여기 조문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저는 그걸 몰랐죠. 밥 먹으면서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됐지만, 그러면 우리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다시 가서 장로님들이 따라오고 성도님 따라와서,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예배지만 목사가 준비 안 된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잠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가졌어요. 아마 그 광경을 잠시 피해 있던 오빠들도 봤겠죠. 오늘 권사님이 오셨길래 내가 예수 믿는 새 여행자가 믿지 않는 나머지 넷, 오빠 둘, 그 다음에 언니 둘, 이 네 사람을 전도하는데 총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의 길과 지옥 가는 여러분 이 사망의 길, 만약에 그렇게라도 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권사님에게 위로가 되지, 만약에 그것 없이 불신장례로 끝났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장지에 가서 화장을 해서 이 장지에 가보니까 유토피아라고 하는 기독교 장례식이 터더래요. 곳곳에 성경 말씀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일단 지상에 묻히는 육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에 묻혔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전도 안 하는지 알아요? 내가 전도를 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좋다고 생각해요. 죽도록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 가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지금 잘된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된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생명을 구원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입니까? 상대방의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내가 생명의 축복을 누린다 생각하고 전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자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자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 상급이 간직되어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번 추석 때 부모 형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빛과 소금의 생활을 통해서, 효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애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가족들을 주님 앞에, 안 믿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믿는 가족들을 더 잘 믿게 하는데 초원의 모든 가족들은 전령사로 사용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